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가진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우리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곳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세뱃돈들 많이 받으셨나요? 받기는커녕 더 나가셨죠? 주었습니다. 네. 우리가 저건 세뱃돈을 받든 선물을 받든 기업을 얻는 것은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죠. 제가 어제 저녁인가요?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입춘이 지나 냉이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네. 이 봄을 맞이해서 봄 선물인 냉이를 처음 먹어봤어요. 이 먹으면서 이 말씀을 연관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봄에 우리에게 처음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과 축복과 기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면서 이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들게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항상 소망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기업을 소망 삼고 어려운 그 단순한 그 고난의 이 광야 생활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 반 누구였죠? 루벤, 그다음에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 그 모압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크게 피 흘리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서 그 기업을 얻어서 나눠주게 되었고, 바로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에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명한 그 승리와 영광이 있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을 서쪽을 다 정복을 하고 또한 그 나머지 지파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표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 이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가나안 서쪽에 드디어 기업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나눠주는데 두 지역에서 기업을 나눠줍니다. 자, 오늘 특별히 14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두 지파 간에게 기업을 나눠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9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길갈 지역에서 두 지파 간, 즉 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게 되는데, 바로 그 기업을 나눠주는 그 방법, 그리고 어떻게 그 기업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요단 서편 길갈에서 기업을 받게 되는 그 방법을 보면, 이 우리가 익히 아시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이 기업을 분배를 하게 되는가를 보면, 먼저 2절을 보시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기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 1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 수단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 손끝에서 결정되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 기업이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어떤 생각은 인간적으로 관심사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내가 우리 지파가 받을 땅은 어떤 땅이며 얼마만큼 어느 지역, 가장 좋은 지역과 어떤 지역과 얼마만큼의 땅을 과연 우리 지파가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과 아마 호기심이 분명히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이 방법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게 되었죠. 자, 여호수아에게 의해서 요단 동편은 모세를 통해서 기업을 나눠주게 되었지만, 이 서편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저 기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비를 뽑아서,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이 가장 적절하게 그 지파에게 땅이 돌아가게 되는, 기업이 돌아가게 되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에게도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유가 적고 기업이 적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기업과 모든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작정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비를 뽑아 하나님 절대 주권하에서 기업을 주시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은 이 기업을 주셨느냐? 그저 제비를 뽑아서 이 기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지파의 숫자, 얼마만큼 그 지파의 숫자가 있느냐, 백성들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아주 공평하면서도 적절하게 따스한 그런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눠주게 되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그 기준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약간의 불만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주권 하에서
어떻게 보면 차갑고 기계적인 그 원칙만이 아니라 백성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 지파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그 숫자에 비례해서 적절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기업을 그 지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4절에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와 그 다음에 그 지파의 숫자의 비례 상대적인 이 공정성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기업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의 은사론과 상당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에 따라,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즉 믿음의 크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달란트를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서 적절하게 자기의 사명과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기업을 나눠줄 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눠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시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조화롭게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1절에 보면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혼자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그 당시 행정적인 최고의 지도자죠. 거기다가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중에서 대표적인 엘르아사를 거기에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을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인 행정적인 수반인 그 여호수아와 영적인 지도자인 그 제사장인 엘르아살,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하게 해서 그냥 그 온실에서 은밀하게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또 어떤 백성들이 이 기업을 나눠주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또 어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권위 있는 그 리더십을 통해서 그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길갈에서 시작된 서편 기업의 분배의 핵심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고, 내 힘으로 땅을 차지하려 하게 될 때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 제비뽑기, 인구 비례,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을 질서를 따르면서 그 기업이 분배될 때에는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원리와 원칙을 통해서 기업이 분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는 거기서 기업을 받게 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과연 어떤 기업을 받게 되었으며 어떻게 기업을 받게 되는가?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 분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기업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갈렙이 어떻게 기업, 즉 그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지역은 헤브론 그런 땅이었습니다.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인데 그 헤브론 땅을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요구하게 된 근거와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광야 시대에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바로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이 낙담을 하게 되었죠. 울면서 밤새도록 울게 되고 마음이 낙심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낙심했지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그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보고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실한 보고. 그리고 이 갈렙은 충성스러운 자였더라. 이렇게 그를 호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그 하나님의 종인 이 갈렙. 그가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이 갈렙이 정탐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게 될 것이다. 내가 밟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항상 그 갈렙의 마음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한 동안에 항상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장차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밟았던 그 헤브론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소망 삼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4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야.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3일만 지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을 희미해지고 잊어버리게 되고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생활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이 모세는 달랐습니다. 45년 전에 받은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 정복을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게 될 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그리고 헤브론 땅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헤브론 땅은 기럇 야르바라고 하는 헤브론 땅인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 지역은 산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정말 영적인 그 장자의 복을 받은 유다 지파, 가장 용맹스러운 유다 지파였는데요. 이 성막을 운반할 때 제일 앞장서서 인도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나누게 될 때에 오히려 평지이고 그다음에 넓고 그다음에 지리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좋은 호조건의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이 있는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우리에게는 산지를 달라.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던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안락을 내려놓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땅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참 대단하죠. 이것만 봐도요. 그래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 헤브론 땅을 내가 요구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내어쫓고 그 살림을 산에 올라가서 그 산지를 우리가 얻기는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러면서 이 갈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갈렙의 고백과 갈렙의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곳엔 아낙 자손들이 있고 이 말은 상대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다. 그 땅을 정복하기 힘든 그런 땅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들어서, 즉 바로 그 헤브론 땅을 기랏 아르바를 정복하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진정으로 우리의 소유로 얻을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나의 소유와 나의 어떤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경력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나의 능력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많은 소유와 높은 지위와 대단한 경력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 발걸음이 주님의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 하박국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또한 모든 그 대안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우리와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 주어진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여러 가지 인간으로 볼 때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어려움과 악한 것을 다 물리치고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과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는 이 헤브론 땅 기랏 아르바를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갈렙이 그의 조카인 그 옴니엘을 통해서 또 기랏 아르바를 정복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기도 했죠. 어쨌든 간에 유다 지파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길갈에서 기업을 얻게 된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자,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17장, 18장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요셉 지파,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이미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에서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 지파는 드디어 이제 이 길갈 지역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데요. 이 요셉 지파는 육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도 2배의 갑절의 기업을 얻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누구죠? 에브라임이죠. 근데 누가 첫째죠? 므낫세. 그다음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그가 살아생전 축복할 때 당연히 오른손으로 이 므낫세 머리 위에다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손을 어긋맞게가 축복했던 그런 적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셉은 2 아들이 다른 지파들과 동일하게 2 지파의 기업을 받게 되어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2지파가 되어서 기업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의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면 상당히 특징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의 현손은 4대 손입니다. 2대는 아들, 그다음에 손자, 증손자, 그다음에 현손자. 그러니까 4대 손인 슬로보아시라는 그 4대 현손자가 있었는데 이 슬로보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율법에는 이 아들에게만 기업으로 나눠주게 되는 그런 관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이 몇 명이냐? 5명이었습니다. 17장 3절 이하에 보면 그의 딸이 5인데 마올라, 그다음에 노아, 호글라, 밀가, 아르사라고 하는 5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들이 이 지도자들에게 와서 여호수아와 엘르야살과 족장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의 그 기업이 우리 형제 중에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딸들에게 이 기업을 나눠줌으로써 아버지의 기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뢰요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지도자들이 바로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들에게만 기업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5명의 딸들에게 공평하게 기업을 나눠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는 바로 어떤 차등과 또 어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많이 주고 적게 주게 아니라 바로 남녀 공평하게 평등하게 기업을 나눠주게 되는 하나의 어떤 전례가 바로 이 요셉 지파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 지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지파보다도 숫자가 많았어요.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분배받은 그 기업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가서 좀 불만 섞인 요구를 하게 되죠. 우리는 숫자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받은 기업은 너무나 적사오니 좀 땅을 좀 더 많이 주세요 라고 요구를 또 하게 돼요. 근데 참 요셉 지파는 굉장히 어떤 당돌하면서도 또 정정당당하게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와 다른 그 지도자들이 요셉의 이 그 자손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불만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7장 17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적을지
것인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니라. 자, 여호수아는 그 불만의 요구를 듣고 그를 책망하거나 나무래지 아니하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을 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한 거죠. 너희가 너무 좁다는 얘기를 내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을 해보아라. 바로 그 땅을 개간을 하고 옥토로 만들어서 너희의 기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해보아라 라고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부적인 다른 땅을 주었다기보다도 스스로 올라가서 그 땅을 그들을 밀치고 쫓아내고 그 땅을 개간해서 너희의 좋은 그 땅으로 기업으로 삼도록 해보아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정말 좁은 가운데에서도 광활한 그 영역을 위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상황과 여건을 다 인정받아서 바로 그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그저 안심하거나 또 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올라가서 적절하게 그 땅을 개간해서 정복하고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에게 또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요셉 지파에서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기업을 얻은 그 지도를 보면 제일 많은 땅을 얻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두 지파 반에게 반이 얻은 땅이 다른 지파의 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장자 유다 지파, 육적인 장자는 바로 이 요셉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길갈 지역에서 많은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과연 이 하나님의 기업,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업과 선물과 축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그 기업, 과연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며 쟁취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랜 세월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죠. 그리고 어려울 때에 당당하게 지도자에 가서 그 딸들이 기업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좁은 땅을 요구함으로써 살림에 올라가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지역보다도 넉넉한 기업과 소유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그것도 7년의 세월을 통해서 정복한 후에 기업을 나눠주게 될 때 길갈에서 두 지파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받은 그 기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바로 예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기업과 축복과 그 은혜를 이 땅에 우리도 다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의 뜻을 다 이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